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자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시나요? 보통은 날씨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고 혹시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나 또 나온 학교나 여러 가지 등을 이용해서 아마 이야기의 서두를 이렇게 끝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어떤 접촉점을 만들기 위함인 거죠. 누군가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접촉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이 열리면 그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의 용건, 만나자마자 어떤 용건을 바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은 좀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은 좀 적당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화의 기술이 전혀 없는 것이죠. 사회에서 세일즈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대화의 기술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사람을 막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물건을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막 분위기 때문에 지갑을 바로 열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은사가 가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일즈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상담의 영역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피교육자에게 혹은 피상담자에게 이 접촉점을 잘 형성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교육도 받아들이고 상담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고 거기에 접촉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환경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만 고집해서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도의 효과에 있어서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반감과 역효과만 더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아왔던 그의 방법과 상당히 틀립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내용의 복음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하나님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유익과 또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첫 번째로 도착한 지역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당시에 그 술사, 거짓 예언자, 그 사람과의 영적인 대결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대적하였지만 성령의 능력 앞에 고꾸라지는 통쾌한 승리의 장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로 바나바와 그 바울 일행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고 이고니온을 지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목인데요, 오늘 루스드라 지역이 1차 전도 여행의 실제적으로 마지막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길을 돌려서 지금까지 왔던 곳을 다시 지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울이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건을, 기적을 보면서 현지인들이 벌이는 어떤 소동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참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본문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가로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려야 하는 것이 모든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마도 그의 눈빛에서 그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자기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것을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내 발로 서서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 이후에 일어난 해프닝이죠. 11절 이후에 보면 그 무리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언어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바나바를 제우스, 그전 번역으로는 스스라고 그랬는데 제우스라고 부르고, 또 바울은 허메스라고 부르면서 밖에 있는 그 성 밖에 있던 그 제우스 신당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을 불러오고 살아있는 황소를 막 끌고 오고, 그래서 막 지금 제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을 좀 눈으로 그려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놀랐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 그 로마 상용어였던 헬라어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말을 전했는데 이 기적을 보고선 그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만의 언어로 막 샤샤샤 막 까따삐아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더니 막 요란한 복장의 제사장 가지고 데리고 오고, 또 막 황소를 지금 막 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뭐 언어는 못 알아들어도, 그들의 언어는 못 알아듣지만 사람이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황소를 잡아서 자기에게 제사를 하려고 있는 상황인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루스드라 지방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전설 같은 어떤 신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옛적에 그 제우스와 허메스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하고 루스드라 지역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많은 그 주민들이 그 신인 줄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막 박대하고 무시하고 그런 건데, 오직 할아버지와 할머니 한 부부만 신인 줄 바라보고 그들을 극진하게 섬겼어요. 그래서 이 두 신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지역 주민들을 다 죽이고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이제 늙어서 죽자 뭐 큰 나무로 이렇게 변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전설로 아버지의 아버지서부터 쭉 전해 듣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보는 기적이 자기네 눈앞에 일어나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뭐 광장에 나갈 때나 시장에 나갈 때나 매번 보던 그 거린이에요. 뭐 그 사람 매번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아하, 드디어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들에게 지금 찾아온 거구나. 두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다시 찾아왔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떠올린 게 뭐예요? 아, 과거의 그 실수처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으로 못 알아보면 우리도 또 죽는다. 그러니까 극진히 대접한 거죠. 그래서 신으로 알고 지금 황소를 잡고 막 제사를 하려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광경을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취한 행동이 14절에 나오죠. 14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유대인들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성 모독적인 일을 듣거나 혹은 보거나 했을 때 참남하다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옷을 찢는 행동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사람들, 이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이 한 걸로 착각하고
신인 줄 알고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옷을 찢고 급하게 그들을 지금 제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줬던 이 행동이 바로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를 누리는 거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뭐 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나의 어떤 공로로,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그것이 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나의 자랑이라는 형식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꾸 자랑하고 싶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형식으로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할 때가 많다고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기는 쓰임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급하게 제지시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송을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부릅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죠?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또한 주기도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마다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오직 주께 속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연중에라도 나의 공로, 나의 어떤 행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로 계속하여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자신들의 그게 제사하려고 하는 그런 그들에게 뛰어가 외친 말이 바로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신들이 신이 아니다. 나는 제우스와 허메스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를 이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이죠.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다.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정말 신화처럼 가지고 있는 제우스 신, 헐메스 신 섬기는 거 헛된 일이라는 거죠. 헛된 신이라는 거죠. 또한 방금 자신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마치 신인 것처럼 제사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헛된 행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저들의 지금 눈을 돌려 어디를 바라보고 얘기합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곡식과 열매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그들의 어떤 종교, 관습 등을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으셨어요. 16절을 보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정말 무지하여서 우상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묵인하셨어요. 묵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의 죄의 상태를 그저 방임하셨다 이 얘기죠. 죄의 그 결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신 거죠. 그것에 대한 그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로마서 1장 2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되게 하셨나니. 1장 2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얘기할 때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에 따라 그냥 방임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17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이 자연 속에서 계시하셨음을, 계속하여 본인을 드러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 시대를 통하여, 모든 역사를 통하여 비록 그 나라 이방인의 땅이라 태어날 때부터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본인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신성을 그 자연 만물에 깃들게 하셔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무엇인가 신의 존재를 깨닫기 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죠. 우리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는 몰랐다.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힌두교를 섬긴다, 불교다, 무슬림이다,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천지 창조, 이 하나의 만물에 정말 예를 들어서 그 태양의 그 정말 장엄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폭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정말 작고 큰 동물들, 식물들, 그런 생명의 신비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이것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영역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그 속에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 누구 나를 전하지 않았는데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비밀처럼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즉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루스드라 민족,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아주 저들에게 친숙한 이 자연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렇지 않았어요. 보통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꼭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은 구약의 역사였어요. 구약의 역사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들을 하셨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가 누구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울의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구약 더 몰라요. 하나님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이 하나님의 복음,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만한, 친숙한 이 자연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한 때를 따라 열매로 너희들을 먹이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 그게 누구겠느냐? 저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헛된 일들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접근입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참 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한 지혜를 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이 귀중한 복음을 전달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특히나 다른 종교 지금 막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참 쑥스러운 일 같기도 하고 예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한 명의 귀중한 영혼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들 주변에 친척들,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믿음을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종교를 통하여 바라는 것이 뭔지, 믿는 그 핵심은 뭔지, 왜 그렇게 믿으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그 종교에는 절대로 없는, 그 종교로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아주 잘 보고 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라비 제컬라이어스라고 하는 변증학자예요. 그러니까 변증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아예 무신론자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이 예수 안에 있고 기독교에 있음을 그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득해주는, 그것을 바로 변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설교에서도 여러 번 인용했던 C.S. 루이스가 바로 20세기의 아주 최대의 그런 변증학자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라비 제컬라이어스를 21세기 C.S. 루이스 이후에 최대의 변증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원래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는 힌두교 나라잖아요. 그래서 20세 때까지는 그 나라의 인도에 있다가 20세 때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그때서부터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신학 박사뿐만 아니라 철학, 그 다음에 또 법학, 비교 종교학 여러 가지들을 다 공부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끝내 선택한 것이 왜 오직 예수가 진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제 본 동영상에 그 강연에 참석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모든 종교가 다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상당히 인터레스팅한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 믿고 있는 사람들 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믿는 거예요. 다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너희들은 너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어, 우리는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믿어, 이렇게 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도 아마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제컬라이어스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참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들의 동일한 질문 그리고 동일한 기준을 두고 진리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성, 정말 그 종교가 진리냐, 믿고 있는 게 진리냐. 그런데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종교의 기원, 그리고 의미, 도덕성, 운명,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Origin, Meaning, Morality, and Destiny. 이 4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그 2가지 기준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논리적인 일관성과 적합성이라는 거예요. 그 4가지 질문의 그런 답변들이 서로 모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자기네 종교가 믿고 있는 모든 기원과 의미와 윤리와 그런 데스터니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적합한지 그 기준의 모든 종교를 다 평가해 봤을 때 오직 기독교만이 적합한
진리성을 가지고 있고 일관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들에서는 어떤 한 가지는 맞지만 또 다른 거에서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역사적인 문서들이 그 종교에 상관없이요, 자기 믿고 있는 종교에 상관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로마 시대에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실, 이 사실을 모든 역사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리스 역사학자도 그것을 인정하고요, 로마 학자도 당연히 인정하고요, 또 뭐 기독교 역사학자도 마찬가지고, 또 페이건, 아예 이교도의 역사학자들도, 뭐 무신론자의 역사학자들도 그거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했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다, 이거를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 히스토리컬 다큐멘트 중에 오직 무슬림들만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있었던 거는 맞지만 실제적으로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죽은 줄 사람들이 알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지 않았다라고 예수의 죽음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슬람교는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종교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 역사적인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이 무슬림은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죠.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제컬라이어스가 들려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기독교 변증학자지만 무슬림 국가에서도 아주 자주 초청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슬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여러 시간에 걸쳐 강연회를 하고 또 이렇게 함께 토의하고 대화를 나눌 그런 여러 번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그 시리아의 그 시아파의 지도자급 성직자와 3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뭐 두 사람 다 상대방의 그런 종교와 신념에 대해서 막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정말 아주 예의 바르게 서로의 그런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나눴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가운데 통역을 가운데 놓고 3시간에 걸쳐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끝날 때쯤 그 시아파의 아주 높은 성직자, 그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좀 어깨를 이쪽으로 얘기하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하다라는 거죠. 교수님,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무슬림들이 예수가 진짜 죽었는지 그거를 묻지 말고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인 거죠. 성직자예요. 무슬림의 성직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그들은 정말 의심하지 않고 예수는 죽지 않았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가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실제적으로 죽은 것 같았지만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그 제컬라이어스한테 얘기한 건 뭡니까? 자기가 믿고 왔던 신념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 되고요, 진리가 되고요, 참 생명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진리로 채워져야 할 그 공간에, 그 마음에 비진리로 채우지 말고 예수 아닌 다른 세상의 헛된 영광과 물질적인 욕심으로 그 자리를 채우지 말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충만하게 돼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에 합당한 삶이 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또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진리임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혹시 가로채지는 않습니까? 주의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나의 삶에 이런 자랑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제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